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 민들레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리십니까? 예쁘죠? 그리고 또 주변 구석구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계절이 민들레를 쉽게 볼 수 있는 계절이죠. 생존력이 다른 어떤 식물보다 뛰어난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번식 방법이겠죠. 민들레는 솜뭉치 같은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번식을 합니다. 이것을 소재로 1985년 정도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민들레 홀씨되어라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내 곁으로 간다.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서 멀리 있는 당신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사랑 노래죠. 그런데 문제는 원래 민들레는 홀씨를 날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홀씨라는 것은 꽃이 없는 식물이 번식하기 위해서 날리는 포자를 이야기하는데, 민들레는 꽃이 핀 자리에 씨앗을 내서 바람에 날려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씨가 아니라 꽃씨, 민들레는 씨앗, 꽃씨 또는 씨앗이라고 말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따지느냐, 제대로 써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의 홀씨되어 이렇게 정하려다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민들레가 열심히 날아간다고 해도 살 기약이 없습니다. 강물에 떨어지거나 흙 없는 곳에 있거나 물이 없는 곳에 있으면 떨어지면 죽어요. 하지만 민들레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기죠.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미련 없이 떠날 줄을 압니다. 그렇게 바람 따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꽃씨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우면 날지 못하고 날아도 멀리 못 가죠. 그래서 민들레 꽃씨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바람의 생각, 바람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 교회도 이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품은 성도는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배우게 되는 진리가 있다면, 예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갈수록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 내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 물론 내가 세운 계획을 주님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낯선 곳으로 보내서 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실까?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런 민들레 꽃씨로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이 빌립은 민들레 씨앗처럼 당시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성령의 바람 타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또 다른 낯선 곳으로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다면 빌립처럼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씨앗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 빌립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배우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광야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첫째로 빌립은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광야에 뿌려졌어요.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갑자기 말을 걸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다짜고짜 일어나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령에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바로 움직이라는 시간적 명령이고, 또 하나는 바로 아주 분명한 장소를 알려주는 공간적인 명령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애매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빌립은 다른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곧바로 움직입니다. 어디로요? 가라고 하는 광야로 움직입니다. 빌립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던 그 사마리아 땅은 아주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어쩌면 좀 더 머무르면 사역의 입지가 더 곤고해지고 더 잘 세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곳을 당장 떠나라고 당장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광야로 말입니다. 이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볼 것 없는 황폐한 땅을 말하죠. 인적도 없고 불편한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매력이 없는 땅이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그곳에 들릴 일이 없는, 스스로 절대 찾아가지 않을 땅,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보냄받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로 성령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 광야에 뭐가 있길래? 이 빌립 입장에서 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반응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지금 명령과 반응이 바로 붙여서 일어나고 있어요. 빌립의 반응은 일어나 가서 보니 한 줄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확신한다면 여러 설명을 이것저것 듣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일단 가보니 한 사람이 보여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더라. 에디오피아 여왕 신하, 고위 공직자죠. 네시였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곳으로 급하게 보낸 거죠. 가만 보면 여러분 수레 타고 가고 있어요. 멈춰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빌립이 즉각 순종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빌립의 순종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보내심에 몸과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워요. 민들레꽃이가 멀리까지 날아가 흩어져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가벼움인 것처럼 우리 빌립도 하나님의 순종에 무겁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가벼운 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볍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어딘지 보낼 수 있는 자, 편하게 불러서 쓰실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가벼운 사람 아닐까요? 멀리라도 험지라도 주님 보내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써주심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종, 가벼운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 목사님 할 것 없이 함께 일하는데, 이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까칠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괜히 눈치 보게 하는 거죠. 한두 번은 좀 가능할지 몰라도 사역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거예요. 반면에 뭘 해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기쁘고 감사해야 하고요. 같은 일을 해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합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빌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종을 기뻐하시고 더 채우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괜히 비싼 척하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가 되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곳으로 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다만 보냄받는 모든 곳은 우리가 갈 때마다 낯선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간직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어디가 되었든 순종하여 날아가서 기쁨으로 심겨진다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낯선 광야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날아갔던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사는 운정지역,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천국의 꽃밭으로 가꾸어내는 우리 운정의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으로 싹 틔운 씨앗입니다. 만남으로 싹 틔운 씨앗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은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왕의 신하, 국고 맡은 자, 고위공직자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우리가 함께 편안하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디오피아 넷이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움직이고 있는 수레를 보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갔을까?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넷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가고 있고요, 한 사람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그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또 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편안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를 지금 처음 만나서 대화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만남, 편안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만남은 아주 불편한 만남이었다. 낯선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섭리적인 찰나의 만남이었고 광야 길거리에서 숨차게 만났어요. 성령이 주선하는 만남이 아주 그러한 불편한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또 다른 만남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괄호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또 한편 성령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만남은 베드로에게는 정말 불편한 만남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무엇인가를 한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불편한 만남을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왜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씨앗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불편하고 낯설겠지만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새롭고 낯선 만남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낯설지만 건강한 만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익숙한 만남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섬기려고 하고 낯선 분들을 돕고 선교지를 찾아가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 너무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 화석화된 굳어진 교회, 굳어진 성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만남이에요. 목장도 그대로, 우리의 만남도 그대로, 내가 아는 사람도 그대로, 우리 팀원도 그대로, 예배 드리는 자리도 그대로, 난 지금 이 정도의 교제권이면 충분하다. 새로운 만남이 귀찮아지는 거죠.
주님, 제가 교회 50년 섬겼잖아요. 많이 새가족 부서에서 섬기고 이것저것 많이 섬겼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나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게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린 예수 믿어서 천국 티켓은 확보했으니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서 신경 쓸 일 만들지 않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좀 지내겠다,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다가 죽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불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오랜만에 써봤네. 참 불편하네요. 귀찮고 불편한 일이에요. 요즘은 뭐든 혼자 하는 게 트렌드가 되었잖아요. 혼밥, 혼영, 혼술, 혼술은 안 하시겠지만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거죠. 최근 통계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1인 가구가, 한 명 사는 가구가 750만 명이래요. 제가 2년 전에 본 거하고 한 3년 전에 봤는데 5%가 늘었어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34.5%. 3명 중에 1명이 지금 혼자 산다는 거예요. 솔로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고, 점점 인간관계 맺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만남이 있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함께 있기 때문에 혹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어요. 만남 때문에 그들은 삶이 변화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마틴 부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픈 만남이 헤어짐이라면 새로운 만남은 치료제다. 새로운 만남이 치료제다. 뭔가 삶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필수적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죠. 우리 윤은석 목사님이 쓴 만남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적인 여러 만남들을 소개하면서 한 그림을 소개합니다. 추사 김정희가 그린 새한도, 국보예요, 여러분. 국보 180호.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인데, 이 새한도는 누군가에게 준 선물 그림입니다. 그림 선물입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가 있을 때 그 유배가 있는 스승에게 끊임없이 수백 권의 책과 먹, 벼루, 또 종이를 이렇게 보내준 제자가 있었는데, 이상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담아서 제자에게 그려준 그 그림 선물이었어요. 그림 중앙에 보시면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고부라진 나무, 하나는 꼿꼿이 서 있는 나무. 고부라진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 늙은 자기. 그리고 옆에 있는 고든 나무는 제자, 이상적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국보 그림에 담긴 주제가 소중한 만남,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 이상적과의 만남을 그림에 영원히 담았던 추사 김정희처럼, 갑자기 광야로 불려나가 낯선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에 충실했던 빌립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만남의 자리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는, 우리는 영생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여러 만남들 속에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그러한 복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꽃을 피운 씨앗입니다. 생명의 꽃을 피운 씨앗입니다. 내시를 만난 빌립이 물어보죠.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고 또 신체적으로는 고자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전 바깥 뜰만 밟고 왔을 거예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지금 울퉁불퉁, 그때 길이 좋았겠습니까? 울퉁불퉁 덜컹덜컹거리면서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버스 타면서 책 보면 눈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수레를 타면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 지역을 불문하고 혈통을 불문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급하게 당장 광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내시의 갈급한 마음을 사랑으로 굽어보고 계셨는지요. 얼마나 그 내시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심겨주기를 원하셨던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빌립 안에 있는 복음이 내시에게 옮겨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지요. 주는 지금도 영적으로 줄이고 갈급한 자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갈급함이 무기예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말씀을 읽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함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뭘 보내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빌립을 보내주셨잖아요. 바로 빌립이 그때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합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었을까?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다.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의 복음을 내시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새 생명이 광야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초대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황폐한 광야 땅에 씨앗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 수레 위에서도 성경을 보던 내시가 거기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함과 빌립의 순종이 만나서 비로소 복음의 불꽃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생명의 씨앗이 이 광야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지금도 나의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흩어져 날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들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갈급한 영혼들을 채우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힘을 주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현장으로 곳곳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빌립과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 모든 만남들이 그런 생명을 잉태하는 만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빌립에게 담아주셨던 복음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담아주셨던 복음의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람에 날려 복음의 꽃씨가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적극적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만남 속에서 그 복음이 꽃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만남들 속에서 그 복음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삶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누군가를 살리는 소식으로 지금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은요,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야의 빌립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야의 빌립처럼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생명으로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광야를 천국의 꽃밭이 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빌립처럼 모든 만남을 복된 만남이 되게 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거룩한 복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